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을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비전을 찾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함께 10가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여행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를 찾는 그대에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출발점,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말씀하는데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 아버지 그럴 자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했어요. 무슨 자유죠?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내적인 갈등과 상처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를 들어가서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묶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자유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자유.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많은 자기 속의 상처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한계들, 또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어떤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긁어매고요. 완전 감옥 만들어놓고 사람을 가둬놓거든. 거기 갇힌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들어간 그 조그만 그 문제 때문에 완전 평생 갇힌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빈궁에 차도 괜찮고 풍부한 곳에 가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았다면 굉장한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한 행복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이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니까 이제부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각 사람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는 소원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셨습니까? 이번 주에 그 소원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원하고 탁 맞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전 여행 속에 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비전을 어떻게 찾냐면 그냥 부모님이 어릴 때 막 이렇게 심어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냥 막 뭐 책 보다가 뭐 좀 이렇게 감동받으면 그 책 관련된 위인 막 거기 꽂혀버리고 또 뭐 영화 보고 감동받으면 그쪽으로 확 가버리고.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계획해서 가버리거든. 이 비전이 뭔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발견하는 이번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비전을 찾기 전에 점검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65억인데 그 65억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참 희한하지. 65억에 여러분한테 송편을 65개 만들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65억의 눈 색깔 다 다릅니다. 65억의 지문 다 다릅니다. 65억의 캐릭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발견하냐? 일단 몇 가지를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객관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객관성. 객관성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참 노래를 잘하더라. 야, 너는 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참 잘해준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잘 들은 얘기가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어른들하고 앉아서 자꾸만 이렇게 인생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이 놀러 오세요. 그럼 두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데서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듣습니다. 어른들 얘기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많은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 대답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도 교회 다니는데 막 그 중고등부 때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새로 오신 전사님이 저보러 그 고등학생이 아니라 무슨 군인인 줄 알고 머리를 그때 다 이렇게 군인 머리로 깎고 다녔더니 고등학교 때 군인 줄 알고 이분이 착각을 하셨어요. 아, 군인이 아니셨나고. 아, 고등학생이시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같이 얘기하고 이게 캐릭터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거기서 많은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가만 보면은 이렇게 뭐 한 가지 이게 딱 맞잖아요. 막 밤을 새더라도 해요.
강아지 맡으면은 끝까지, 그것도 줄자로 딱 재가지고 정확하게. 밥도 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요. 하나도 안 남게. 딱. 어디 여행 가야 된다. 여행 가기 전까지 모든 반찬 다 없앨도록 계산적으로 딱 해서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끝내놓고 가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성격이 그래요. 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살기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정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소원이가 강하면 똑같아. 딱 미션 수행하기 요즘 막 재미붙었거든요. 나의 미션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딱 자기가 2013년도에 잡아놓은 미션이 있어요. 그거 막 밤늦게까지 다 해.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캐릭터 보이잖아요. 객관성. 우리 가족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있죠. 우리 요원이는 어디 가야 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밥 먹고 있어요. 다 지켜보다가 지금쯤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막 후딱 다 먹는다. 또 맞춰 그래갖고. 우리는 답답해 죽겠거든. 요원아, 빨리 좀 하자. 그런데 나중에 오면 딱 맞춰요. 이 캐릭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객관성 속에서 합리성이 나오는데 또 전문성이 있어요. 이건 주관성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부분 맞게 좀 확실히 할 수 있어. 그거 있죠? 우리 젊은이들. 그런 전문성을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나한테는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처음부터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딱 두 가지를 갖고 보면 사실성이 나옵니다. 올바른 판단이 딱 돼요. 그래.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고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나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근데 내가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별로 칭찬을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나 자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아가서 자기를 쳐다보면 진실성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진실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사실적으로 봤지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는요 요걸 잘한다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이걸 참 즐거워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걸 참은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저를 실제로 한번 테스트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또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그거에 대한 진실성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남의 견해를 잘 경청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거 설명해 주거든요. 전문인들이. 그쪽 분야에 앞서간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나는 이쪽을 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준비를 이거밖에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이 분야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천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삶의 규모죠. 그 실천에 딱 들어가 삶의 규모가 딱 돼서 준비하면 그 분야로 분명히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찾기 전에 자기 캐릭터가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연세는 좀 늦은 나이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조금 중고생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보면 크게다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돼서야 내가 어느 쪽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미 중고생 때 발견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낳거든 아예 초등학생 때 확정시켜 주세요. 얘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를. 가만히 유치원 때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 딱 길을 확정해 놓고 중고등학교에 인턴십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으로 비전을 찾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캐릭터를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자, 비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것은 저기 멀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까이 당겨갖고 딱 보는 걸 가져오는 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텔레비전, 비디오, 저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거 갖다가 딱 틀어서 보게 만들어요. 텔레비전. 비디오, 딱 저기 틀어서 멀리 있는 거 뭔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비란 말이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전이 무슨 말이냐?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거 있습니다. 멀리 여러분 평생을 놓고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걸 가까이 당겨 보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미 비전을 찾으신 분들 계시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번 주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을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비전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걸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비전을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해버리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비전을 찾는 것이 키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비전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와 맞아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가 찾았어도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발견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았지만 전혀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비전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와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와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 그러면 이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가가 딱 나와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나아가서 하필 내가 지금 21세기에 이 땅에 살게 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와 나와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은 기도가 실제로 됩니다. 다릅니다. 기도가 실제로 누리기 시작해.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많은 기도도 하지만은 한번 정식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정식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꼭 밥 챙겨서 드시죠. 네. 식사 제때 안 맞춰 먹으면 막 신경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인데 네. 저희 매형 같은 경우는 막 식사 제때 안 맞추면 막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정확하게 그때 맞춰 드셔야 돼요. 시간도 이게 밥도 제대로 맞춰 먹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발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 중에 적어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좀 받아 적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영육간 리듬이 딱 회복돼요. 막 몸도 막 늘 아프고 뭔가 막 머리도 막 늘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스케일도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러면 일단 지금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몸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아픈 이유가 뭡니까? 몸이 리듬이 깨있다는 얘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몸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리듬을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리듬을 빨리 회복하시려면 하루 중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챙기세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음성을 딱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꺼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 봤던 시대한 눈도 딱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될까 보이게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중에 꼭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힘이 생기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딱 생겨요. 왜 이거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억지로 시킵니다. 참 좋은 방법 아닌데, 이거 잘 안 하면요, 갑자기 무슨 큰 어려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든지, 고통 찾아옵니다. 네? 또 잔뜩 아프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문제 탁 터진다든지,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끙끙대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래갖고 찾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고 차근차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루 중에요, 여러분 새벽도 좋고요. 좀 밤에 기도 가려면 밤에 하시고요. 낮이 좋다면 낮에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대로. 딱 하루에요, 1시간, 2시간, 딱 진짜 찬송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적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많이 생각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쫙 적어놓고 하나님과 상담도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탁 부르짖는 시간 가져봐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요, 보입니다. 해보세요. 뭔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놓고 나를 지금 준비시키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 있던 이 문제? 문제 아니었구나. 굉장히 하나님 나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시간 없구나. 도전을 하는 뜻이구나. 중요한 응답이 왔는데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었구나 말이지. 깨닫습니다. 믿음이 탁 생깁니다. 불신앙이 탁 떠납니다.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하루에 1시간도 그분 앞에 서지 않아도 되겠어요? 나는 기도 맨날 합니다. 물론 기도하겠죠.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딴짓 하겠으면 기도하겠지. 그것도 계속 하시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진실을 진짜 꺼내는 시간, 진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라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그럼 딱 뭐가 보이냐면 내 삶의 문제 딱 보입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하나 뭐가 보이냐면 이 삶에 대한 근본 해답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갖고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잘 꿨어요. 근데 꿈을 다 꿔가지고요, 가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형들의 볕단이 막 나한테 막 전하고, 또 막, 그때 형들이 막 열받잖아요. 뭐라고 이놈아, 뭐, 우리가 늘 선기될 거라고 해서 막 때리고 또 야단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오더니요, 막, 이번에 또 꿈 꿨는데, 뭐 이번에 뭐 해와 닳고 저라고, 막, 11개 별이 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시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다가 딱 간직해 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쓸지를 야곱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겁니다. 사람은요, 이 비전이 뭔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쓸지 딱 나옵니다. 근데 형들은 전혀 모른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 될지를. 그죠? 전혀 몰라봤어요. 왜요? 기도를 도통 안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이 어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배다른 형들, 또 자기 친어머니 아닌 어머니 3명과 같이 살았어야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야곱이 특히 요셉의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을 통해서 요셉이 굉장한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을 자요. 꿈에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를 많이 누린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 앞으로 요셉을 지도자로 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꿈이 자기 오늘 현재 있는 문제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큰 인물 될 거라 했는데 자기 막 맨날 어려워. 형들한테 막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 야, 이제 막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모든 게 다 어려져 버렸어. 그런데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딱 한 가지가 보였어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 그 요셉의 집, 요셉이라는 집의 주인이 딱 쳐다볼 때 보일 정도로 드렸어요. 야, 저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온 노예 이 사람을요, 이 이집트 사람이요, 자기 재산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네가 관리해라 그랬어요. 가장 총무를 삼았어요.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는지 알 수 있죠. 요셉은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누렸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큰 나라에 보냈구나. 깨달은 거지. 그런데 내 현실은 노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난 여기서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그 맡은 자리에서 막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막 그 보디발이라는 그 집주인이 막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주인의 밭에 소산에 복을 줬다. 모든 소유의 복을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요셉 때문에 막 보디발의 집이 축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요셉이요 막 비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최고도에 됐거든 사실은. 그때도 난데없이 사건이 하나 딱 터지는데 이 보디발 장군이 외로웠나 봐요. 장군 부인이. 장군은 맨날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부인이 외롭지.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너무 외로운 나머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다 쳐다보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보기엔 너무 다 잘생겼는데 목사님 앞에 쳐다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청년들 다 잘생겼어. 어떻게 잘생긴 청년들만 다는 데려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생겼어요 진짜. 그래 이제 지난주 우리 남자 청년들이 기도한 대로 이제 자매들이 몰려올 것 같아. 목사님 우리 올도록 기도 많이 했다며요.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면 자매들이 몰려오겠네요. 근데 보면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 완전히 아줌마가 막 뿅 가버린 거야 이 젊은 총각한테. 그래가지고 막 유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막 유혹하는데도요 옷을 잡아당기는데 옷을 막 벗어 제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옷을 안 놔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감옥으로 딱 들어가. 근데 그 감옥 속에 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았는데 너로 팔려가다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았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가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너무한 거죠 그죠? 너무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자, 그 조그마한 한 줄기 빛 들어오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요셉이요 기도의 힘을 잃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비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래갖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로 섬겼어요. 요셉이. 완전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시대 정치범들이 다 갇힌 감옥이었어요. 그게. 참 하필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이 보디발이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고 갇히는 곳이에요. 왕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요 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꿈을 다 요셉이 맞춰줘요. 요셉 주특기 아닙니까? 다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 해석을 해주는데 떡 맡은 관장과 술 맡은 관장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딱 해석해주기를 떡 맡은 관장은 나가겠지만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관장은 나가서 복직할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왕의 그 음식 있잖아요. 떡. 그 왕이 먹는 술 있죠. 그거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시대는. 왜 아무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먹어봐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로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렸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나갈 때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당신이 은혜를 입으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그 한 줄기 그거 붙잡고 있는데 요셉이 한 줄기 그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딱 끊어버려. 이야 매몰차죠. 그래 요셉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그죠?
이제 나갔지만 이 사람 아무 소식도 없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2년. 시간표가 왔어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수무당 다 시켰는데 해석 못해요. 모든 박사들 해석 못해요. 그때 마침 술 맡은 거 얘기했어요. 아, 그때 생각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복직될 걸 다 맞춘 사람이 있다고. 자기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섰어요.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 그때 얘기하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요셉이 그 꿈을 쫙 풀어주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왜냐? 그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이니까. 완벽한 대비를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14년 동안 내 대신 애굽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집트에 이 요셉이 14년 동안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꿈이 성취됐죠.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느냐? 성공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내가 총리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란 뜻이다. 다 기근들을 죽을 것이니까 그들을 살리란 뜻.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 시대 고대근동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 살인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갖고 감옥에 보내갖고 총리로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요셉이 나중에 그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상을 내렸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유혹해줘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갖고 내가 총리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운 여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딴 데로 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는 계획입니다. 요셉이 최고 노예가 되면 뭐예요? 평생 노예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삶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거기에 근본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비전을 찾았다면 이제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와 그 속의 답을 통해서 비전을 찾아냈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이 비전을 누려야 되겠죠. 자, 이제 비전을 누리십시오. 아직 나한테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오게 될 비전이니까 거기에 맞게 누려야 돼요. 보통 보면 젊은이들이 보면 막 뭐 해야 되지 이러다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인생에 와 있는데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자, 누릴 때 제일 첫 번째로 모든 어려움을 비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비전을 누리는 실제화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세요. 실제화시키세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 가정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이상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 가정 문제를 비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미래 비전을 딱 붙잡고 그래 아무도 안 줘도 괜찮다.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드렸잖아요. 요셉이 만약 야곱 아빠 자기 아빠 야곱 밑에 있었다면 아마 마마보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니 파파보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맨날 어린 양만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품을 탁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요셉은 비전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비전을 누리세요. 저도 요셉의 가정하고 좀 비슷한데 저도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요셉 가정과 비슷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나는 복음을 딱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내 인생을 다 의지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청년 때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내가 붙잡은 메시지였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되도록 비전을 누린 것입니다. 신학생 때 틈만 나면 전도하러 갔습니다. 막 청년들 데리고요. 막 곳곳에 전도하러 가고 또 막 대학생들 데리고 막 전 세계 다른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지만 책상에서만 안 하고요. 빈 시간 나면 막 전도하러 가고 저는 꼭 그랬어요. 앉아서만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다. 현장 가서 공부해야 된다. 성경이 뭔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내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 내가 증거할 수 있다. 내가 현장 가서 이 성경을 확인했어요. 현장 가보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현장 가보니까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고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신앙에 빠져있고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정 문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현장 가보니까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수두룩하고 현장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고 내가 거기서 봤어요. 야 그래 왜 이러냐 말이야.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왜 신자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없냐. 기도의 힘이 없구나. 알았어요. 왜 성도들이 열심히 성공하려고 실패하느냐.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췄구나. 그거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제가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이 비전을 누리는 실제화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사회 문제가 막 꽉 찬데 어떤 문제가 왔냐면 자기 민족이요 완전히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막 자기 힘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 죽이고 결국 살인자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미디안 광야 가서요 처가살했어요. 사회 문제는 가득한데 자기는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요셉은요 기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 출애굽을 시키실 것인데 반드시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를 익혔습니다. 광야를 익혔어요. 준비했어요. 그때 딱 시간표 안에 이 모세의 나이 80세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어요. 사회 문제 해결하도록. 그리고 출애굽 딱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그거 보고 놀라거나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오히려 정면 승부해서 실제화시키십시오. 그럼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딱 태어나기 전에요.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 영적인 눈이 완전 어두워지고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다른 여자 다 아기가 생기는데 저만 아기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나한테 깨닫게 했어요. 이 시대를 봐라. 지금 국가가 완전히 우상에 다 빠져 있지 않냐. 지금 주의 종은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아,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요. 다 하늘이 나시는 달라 기도합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를 말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술, 독주 이런 거 먹이지 않고 아주 구별되어 정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쳐진 아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한 아이예요. 이런 인물을 달라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잖아요.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서 자면서.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습니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적인 영적 인물인지 모르죠. 이런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국가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요. 미스바에 가서 다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어린 양 잡아서 피치사 지내고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이 주의 종으로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약속한 그대로 그 영토를 다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한 시간도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예언된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성취된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국가의 문제로 기도하는데 시대적 응답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면 승부하세요? 예,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비전을 실제화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비전은 실제화시켜야 되는데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참된 비전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작고 큰 모든 일, 또 어떤 사건, 이걸 싹 다 비전을 누리는 데 활용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졌는데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비전 누리는 걸로 활용해요. 또 여러분한테 어떤 만남을 주십니다. 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뜻이구나. 또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기도 비밀 있죠. 그 속에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딱 전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실제로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지금 오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비전이지만 오고 있는 이 비전을 지금 누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 실제로 끌어당겨서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될 건데 미리 가정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고 노예로 가갖고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딱 쓰시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 준비 정확하잖아요.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딱 기도의 머리 통해서요. 기도의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시대의 시대적인 인물 다윗을 세우게 하시고 블레셋을 꺾고 언약궤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주신 비전을 실제로 그들은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사건 일으키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만남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분명히 말씀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분명히 여러분한테요. 기도응답 주시고 전대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고 성공이 올 텐데 그때 더욱더 비전을 실제화시켜야 돼요. 아까 요셉처럼 성공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결국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혈통인 유다 족속을 살렸습니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혈통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을 이루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비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에다 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에 비춰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비춰지기 원하시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 비춰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빛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정치세계, 사무엘을 통해서 연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에, 문화의 현장에 빛을 비췄잖아요. 비전을 이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대근동 아시아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만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비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비전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한테 딱 남는 결론 한 가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비전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고 이 비전이 실제로 성취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요? 1시간 정도 하루에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해보면은, 그 1시간 못할 것 같죠? 여러분, 해보면요, 1시간 뭐 내가 못하겠으면 가지. 잘 안 됩니다. 24시간 있는데,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드라마는 잘 되는데, 1시간 동안 친구랑 전화통화는 잘 되거든요? 그죠? 1시간 동안 뭐가 뛰놀고 하는 건 잘 돼요. 근데 이 1시간 기도가 안 돼요. 실제로 그게 안 된다. 영적인 깊은 시간을 못 갖게 만들어요. 고민을 1시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1시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바쁜지 막. 그래서 실제로 영적 힘을 못 누려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 누리는 정식기도를 회복하세요. 거기에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캐릭터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냐. 딱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봤다면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누리세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비전이 딱 보입니다. 저는요, 다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사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겁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그런 가정비행 속에 태어났는지 압니다. 그리고 많은 지구상에 여자 있지만 왜 저희 아내를 만났는지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저는 굉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바닥부터 맨손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캐릭터도 다양한데 왜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들 보냈는가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만 있거든. 제가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제가 지금 당장 오직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당장 저는요. 일단 저희 집사님 저 괴롭힙니다. 우리 애들 저 가만 안 둡니다. 그리고 막 저 자신이 저 자신이 막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가만 안 둡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여기저기 막 빵빵 터지고 막 난리 납니다. 목사님 뭐 터졌어 난리 납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최고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준비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같이 그가 아픔 알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고 보세요. 좀 있으면요. 정신문제 사람들 다 빠집니다. 다 돕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막 휴대폰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저질당하면 하루 종일 막 게임하고 그 휴대폰 들고 잘 때까지 품고 뭐 하고 한시도 휴대폰에 눈을 못 떼고 계속 귀에다 꽂고 뭐 듣고 TV 또 가만둡니까? 다 돌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돈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복음 들어가야만 삽니다. 정신과 와서도 못 고칩니다. 자, 이런 굉장한 지금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보세요. 이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 마음, 육신을 병들게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에 빠져서 손해 굉장히 입습니다. 사람들. 당장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손해 입습니까? 문화 속에 들어갔다. 그죠?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화병이랑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뉴에이지니 막 어디 도 닦는 데니 막 어디 또 저기 무슨 명상하는 데니 막 사람들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올 거거든 이제 앞으로. 다 어떻게 고칩니까 그 사람들. 정신병원에서도 같이 돌 텐데. 못 고친다니까요. 복음 가진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신 거 알고 저한테 붙이는 사람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내시고 붙잡고 누리세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이 비전을 이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 비전이요 점점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보강됩니다. 그래갖고 시간표 딱 되면 탁 성취됩니다. 아셨죠? 하나 열어주신 비전 분명히 성취됩니다. 지금 수정 보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강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 비전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계속 영적인 정상에서 쫙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그럼 비전이 탁 성취된다 봅니다. 그때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 이번 주에 비전을 찾아내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비전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시대를 향한 계획,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주팔자 운명 저주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부터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내 마음은 엽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져간다고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리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따스한 성령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자리에 세우든지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연기를 통해서 주께 올린 찬양을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이랑 계획 갖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드린 예배가 주께 드린 기능의 달란트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기능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오늘 정복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반드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의 과거 그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 저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제가 그 비전 속에 들어가서 진짜 비전 여행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비전 실제로 성취되고 드리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각 사람에게 소원을 고백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의 소원이 독수리 치며 나에게 지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의 미련을 비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분명한 비전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찾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 비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의 기쁨에서 끝났어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만나고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비전 속에 들어서 비전의 여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시길 감사합니다. 이번 주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 비전 속에서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시고 귀한 자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저들에게 약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그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시고 그 성도를 감사하며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루시옵소서. 믿음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은혜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지금 이 시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하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모든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패배의 세력들아, 실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청년들의 비전을 어둡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모든 혼미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모든 영적으로 병든 부분, 마음과 생각의 병든 부분, 육신의 병든 부분, 경제의 병든 부분, 가정의 병든 부분, 관계의 병든 부분, 모든 병든 부분은 나사렛 예수로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을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거지만 오늘로 당겨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보화를 찾아냈고 이제 비전의 보화를 찾아내야 주님과 함께 비전의 깊은 여행을 떠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되는 비전을 찾아서 누리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비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